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중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굳게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14절은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희생제사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제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지만 율법 자체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연약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 중에 배교의 위협으로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을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에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말 때로 번역한 헬라어 유카이로스는 제때에, 적시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제때에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긍휼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특징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강제적 소명을 받는 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직을 자연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강제적 소명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 이전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올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페로는 희생제사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제사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제물이나 대제사장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자신의 경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였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온전히 합당하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셨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곧 성경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나 의미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성경이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 선포될 때에 은혜를 받거나 도전이 되는 부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완전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연약한 우리를 정확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4장과 5장에 걸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 연약할 때에 함께 하셨고 부족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과 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본받아 저희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비결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늘 깨워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